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했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다가 또 주일을 맞이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가 복음 안으로 오직이 되어가는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237 전도 5천 종족이 우리 가슴에 담겨져서 왜 살아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점검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큼 오직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내가 237 전도를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냐? 237 5천 종족이 우리 가슴에 담기는 만큼 내 삶이 24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 그런데 제한적 집중이 뭐냐?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회를 지금 줌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한적 집중이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큼 소중하게 나에게 다가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40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소중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집중해서 좀 내놓겠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만큼 그것이 내 가슴에 담겨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이다. 그러니까는 일반인들 같이 이때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맞아요. 기도할 때는 맞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어딥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서밋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집중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제한적 집중이 뭐냐?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뭐가 지금 내 문제인가를 모르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물질, 그러니까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행복이 없어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 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는데 뭘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제한적 집중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야 돼요.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자. 그거잖아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누려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제한적 집중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놓고 네가 이 길을 가고 있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네가 얼마큼 생각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고 생각하는, 내가 가는 길을 자녀가 따라오게 되어 있지 내가 안 가는 길을 자녀가 따라온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요. 그래도 불신자들이 가는 길을 나는 이렇게 안 가겠다 해서 자녀가 특별하게 길을 따로 정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살겠다,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가 가는 발판을 자녀가 딛고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행복이 오는 만큼 자녀가 세상 사는데 부담 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니까. 왜 제한적 집중을 하라고 하느냐? 평소에도 계속 그러면 집중을 안 하고 그때만 집중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이 길이 증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래, 행복을 찾아서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왔는데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딱 누우니까 여기가 행복한 곳이더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다 찾고 있는 거죠. 그래, 행복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 돌아다니 봤는데 내가 원하는 곳을 다 다녀도 거기에도 행복이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행복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잖아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신 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 바로 그 묵상이요. 237 5천 종족. 내가 가야만 되고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놓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는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없어요. 왜 없느냐?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따라가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못 따라가냐? 언약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큼 소중한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틀린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도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과 미션이 없는데 비전이 나옵니까? 언약도 없고 미션도 없는데 만일 비전이 나온다.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한적 집중이 뭐냐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지만은 제한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는 강단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는 모든 것 다 놓친 거다. 그래서 왜 주일이 소중하냐? 강단에서 한 주간 동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받아야 할 응답, 내 문제에 대한 해답 다 강단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뭔가도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이 내가 점수 많이 받으면 행복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왜 붙잡고 발버둥을 치냐고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하려면은 제한적 집중이 뭔가를 알고 제한적 집중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고 있는가를 놓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응답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것,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은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응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려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한적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부담 갖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붙잡고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자녀를 돕는 길이요. 자녀들은 항상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방향을 안 잡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 잡으라고 사인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녀가 가는 길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돕겠다. 그게 아니요. 내가 얼마큼 말씀을 놓치고 사는가를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 올바른 기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올바른 응답. 뭐가 올바른 기도고 뭐가 올바른 응답인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강단에서 말씀이 내려질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었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기도구나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내 문제가 뭔가를 알면은 해답이 내려올 때에 이게 내 해답이구나 하고 잡을 수 있는데 내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는 해답이 내려올지 저게 내 해답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묵상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뭘 주었는가를 모르니까는 누리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또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한 주간을 지내고 또 다른 한 주간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를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담고 사는 중요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흔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 터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하게 담겨지는 이런 증거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